로마서 12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로 성도들의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의 두 주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내적으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환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참고 이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내적으로 바르게 생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외적으로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괴롭히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빌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라,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믿음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사회 속에서의 역할도 우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역할이 있습니다. 기도와 참선을 하는 것, 여러 가지로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함께 살고 함께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갖다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최선을 다해서 화평을 맺으라, 평화를 유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너희가 할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가 들어가죠. 할 수 있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런 말씀에는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도들은 주도적으로 세상과 적극적으로 화평을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사회 속에서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수세적이고요, 늘 방관자가 되고요, 늘 뒤로 물러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을까요?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여러 가지 맛들이 있을 텐데 왜 짠맛이 되라고 했을까요? 소금의 맛이 맛들 중에서 가장 강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소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경건에 불편하기 때문이죠. 경건 생활을 하는데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할 수 있거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세상 사람들과 나아가 화평을 맺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좀 더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데 적극적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세상 속에서 들어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숨는 것, 피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요, 그 속에 들어가서 직접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속에 들어가 화친을 맺으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젊은이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경건 생활을 잘 하는데 방해해야 되는 것, 주초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질문을 해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술을 먹지 않는데 나는 주초문제에 대해서는 경건하고 싶은데 이것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너무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술자리 피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술 먹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함께 어울릴 수 있어요. 그거 쉽지 않죠. 우리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요, 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장 쉬운 건 뭔지 아세요? 그냥 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피하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피하고 도망다니고 우리가 스스로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사는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죄 속에 살면서 의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들이 술 먹고 막 이러면 그것을 갖다가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곳에서 맨정신에 더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다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더욱더 주도적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세상과 화친을 맺으라.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가능하다면 주도하고 능동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라. 자, 둘째는 이러한 상황이 언제나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우리와의 평화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경건이나 또 우리의 신앙의 와해나 이것을 갖다가 화친의 조건으로 내건다고 하면 이들과 함께 화친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것이냐,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것이냐, 우리의 경건을 포기할 것이냐,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능한 모든 것으로 이웃 사람들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누려야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갖다 자꾸 요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화친을 맺으라. 그러나 너희들이 그 화친을 맺는 것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지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까지만 나아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어지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들이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는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적하고 우리의 경건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코지를 할까, 어떻게 되갚아줄까 이것을 고민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사람들의 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에 그들과는 늘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길은 뭐냐? 화친을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그들과도 더 좋은 것으로 주고 더 좋은 것을 해야 하는 것이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피하는 것이 훨씬 쉽지요. 그 속에서 경건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원수를 갚고 보응하는 것은요, 옳지 못합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때에 내가 보복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내가 보복할 것이라. 보복은 하나님의 임무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무이지 우리의 임무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복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은 보복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고 섬기는 것이에요. 또 섬기는 겁니까? 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끝까지 섬기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받은 바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제일 쉽고요. 그 다음에 어려움보다는 쉬운 것이 뭐냐? 내가 원수 갚는 것, 이게 용서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늘 끊임없이 한없이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화친을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수들은 보복의 대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으로 주어진 거예요. 원수들까지도 보복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배고파하면 먹이고요. 목말라 하면 마실 수 있도록 하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원수를 갚는 것인가? 원수를 대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것이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일이래요.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숯불을 이마에다 올린다. 이것은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올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 참된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 참된 회심을 얘기를 하거든요. 고대 이집트나 그 다음에 근동에도 이런 의식이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 이것을 갖다가 회심하고 회개한다. 그러면은 진실되게 내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증거로 사람들의 머리에 타는 숯불을 올려놓는 의식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악을 행하는데 대상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악한 이들을 갖다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더 섬기는 거예요. 그럼 그 섬김이 결국엔 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는 머리에 숯불 올리는 게 뭐예요?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데 대상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어서 결국에는 회개하게 하고 회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숯불은 사랑의 행위의 결과로 일어나는 역동적인 심령의 변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바꿀 수 있는 것,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섬기십시오. 너무너무 어려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니 그와 같이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들이 우리의 사랑의 결과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진정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이지요. 그러나 끝내 회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여호와의 분노가 대가를 지불하실 겁니다. 요즘에 법을 좋아하죠. 법은 잘못을 벌 주는 거예요.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만큼 잘못했다? 그러면 감옥에 보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단절을 시키죠. 뭐 1년이고 2년이고 감옥살이를 하게 합니다. 그럼 그 속에서 참회를 하나요? 사람이 바뀌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저 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벌을 받고 나서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사람을 바꿉니다. 예, 사람을 바꾸는 것은요,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용서이고요, 사랑입니다. 사람의 심령이 바뀌는 것은 감옥에 얼만큼 집어넣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만큼 그에게 보복을 한다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귀한 영혼을 갖다가 구원하는 도구가 누구냐? 바로 우리예요. 우리를 통해서 악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제자들을 삼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끼리만 남아서 우리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끼리만 하나님의 나라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끼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로로 우리들이 사용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쉽지는 않지만, 쉬운 것이 아니어서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 하나하나를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저 사람은 진짜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인데요 라고 얘기하지요. 근데 그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도 악인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잘난 척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지요. 우리도 악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 것은 역시 우리가 악인이었을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배고플 때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목마를 때에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의 머리에 숯불이 가득히 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회하게 되고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려야 돼요? 적극적으로, 아주 주도적으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악인들이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면 그때 우리는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도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조금 더 힘써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머리에 숯불이 되어지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에서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었지요. 이제 우리가 먼저 가는 것 뿐이지 우리가 아주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악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아주 다르지 않아요.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주도적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큰 마음,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원수들이라고 적혀지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이웃들,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용서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해 주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성도들의 바른 생활의 모토가 뭔 줄 아십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영화처럼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이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을 치르면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세상 속에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능동적이고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이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기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길이 뭡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에요. 이제 우리가 앞서 살폈었던 3주간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적으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인내하고 견뎌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의 경건을 유지해야 되겠죠. 기도가 그 방편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의 내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른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럼 외적으로는 악을 베푸는 이들에게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선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파하고 그 다음에 슬퍼하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고, 이것이 우리들끼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주도적이 되십시오. 세상 속에서 주도적으로 나아가십시오. 세상 속에서 좀 더 능동적이 되십시오. 악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먹이고 입히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싸우는 것 악에게 지는 거예요. 보복하는 것 악에게 지는 거예요. 우리가 막 힘들어서 도망다니는 것, 그건 역시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선을 행하십시오. 악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끼리만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함께 누리고 또 함께 같이 동행하며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